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 영예로운 이름을 남긴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세워감에 영예로운 이름들이 있죠. 특히 어제는 6.25가 발발한 지 72주년 되는 날이었죠.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빽빽하게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에 우리 군인과 민간인이 52만 명이 사망을 했고 94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약 43만 명이 실종을 당했죠. 정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도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늘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신앙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많은 유엔의 국가들이 이 나라에 와서 희생이 됐습니다. 미국 군인은 36,574명의 젊은이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10만 3,284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3,737명이 실종이 됐고 4,439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젊은이들 엄청난 사람이 죽고 희생이 되고 실종이 됐습니다. 프랑스 군인이 262명이 전사했고 케냐의 군인도 312명이 전사했고 필리핀 군인이 112명, 네덜란드 군인이 120명, 룩셈부르크 군인이 2명이 전사했고 남아프리카 군인도 34명이 전사했고 에티오피아 군인도 121명이 전사했고 노르웨이 군인들이 3명이 전사하는 등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공산주의와 대항해서 싸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피를 흘려준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로 보면 영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잊는 자들은 멸망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정권들을 통해서 또 젊은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배은망덕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서 이 나라를 도리어 공산화하려고 하는 선한 국민이 북한의 총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매도하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사회주의 사상에 빠진 정당에 절대로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린 자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을 우리가 응원해야 되고 서포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자유가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면 끝나는 겁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도 못하고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세요. 물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참된 성도들은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순간을 맞이합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너무나도 편안해요. 안일하고 있죠. 타협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예로운 나라를 위한 이름들, 또 교회를 위한 이름들이 있지만 이 이름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잊혀질 때가 있고 사라집니다. 마지막 때는 또 영원히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억되는 영원한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된 이름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자겠죠. 예수를 믿은 자. 그냥 말로만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자들이 아니라 어떤 명령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자들이고 어떤 미혹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어떠한 타협도 일 수가 없어요. 결혼식에 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사정이 봐지겠는가? 아무리 친척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생명하고 바꿔야 될 거예요. 생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빠지지 않고 흰옷 입은 자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지 않는다. 물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다윗 통치 때에 오늘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 다윗 나라의 용맹한 군사들의 이름, 장군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죠. 36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 3대 용사가 있고요. 또 그 다음 3대 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30용사입니다. 그래서 36명인데 이 30용사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 다윗 앞에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32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32절 갑니다. 사흘 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사흘 본 사람 엘리아바. 사흘 본은 단지파 땅이었다가 아모리 족속이 거주했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 됐죠. 베세메스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위치한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아주 작은 성읍이 사알본입니다. 여기에 엘리바라고 하는 사람이 택함을 받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죠. 또 야산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인데 유명한 사람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동명이인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야센의 아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센은 에브라임 산지의 작은 성읍 출신이에요. 이것도 시골 마을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봅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안과. 하랄 사람 삼마. 여기 다윗의 첫 3대 용사에 보면 삼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몇 명이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37명이라고 나오죠. 근데 36명이 맞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삼마가 승진이 돼가지고 앞에 3대 용사에 이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승진이 돼가지고 앞에 3대 용사.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30명이 맞는 거죠. 그래서 앞에 6, 또 뒤에 30명, 그래서 36명입니다. 삼마와 동일한 인물인데 처음에 30용사였다가 진급을 해서 이제 첫 3대 용사에 들어간 자가 삼마입니다. 또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이다. 병행 구절에 보면, 즉 역대상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고요. 본문 34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마가 사람의 손자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안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이베스의 아들 엘리벨렉이라. 마가는 갈릴리 북쪽 헬몬산 남쪽에 있는 아랍인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엘리벨렉은 하나님은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방 땅의 사람인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다. 그것은 이방 아람 족속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자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30용사에 포함이 됐죠. 또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서 엘리암은 백성의 하나님. 여러분, 아이도벨은 잘 알죠? 다윗의 모사,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충고해줬던 그런 사람이었다가 결국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죠. 다윗을 배반한 자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에게 아주 나쁜 짓들을 많이 시켜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왕궁을 지키던 다윗의 첩들과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다 동침하게 한 자, 그것을 아이디어를 낸 자가 아히도벨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된 엘리압은 밧세바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밧세바는 나중에 다윗이 취했던 여인이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엘리압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볼게요. 사무엘하 11장 3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거 보고 시험을 들고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 알아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암의 딸이요.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의 아들.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죠. 물론 후에는 아히도벨이 반역을 하고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다윗이 30인의 또 3대, 6대 용사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초창기라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압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이후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30용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물론 큰 도시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0인 용사로 택하시고 이름을 기록한 자들의 면면을 보면 보잘것없는 성읍 출신들이 많았다는, 아주 작은 성읍,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다윗은 그들을 택하여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어디 출신이냐, 어느 가문이냐 이것 보고 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하지 않고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함 받은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선택의 교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멸망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 다 아시고 모든 것 다 행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죠. 즉 그분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하나님의 그 주권은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선택은 그 선택받은 자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자격을 본 건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아주 시골 마을 출신들, 이방 사람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 봤다고 하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영예로운 이름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죠. 성경도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무조건적이요, 도리어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도리어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신, 그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 주신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렇게 시골 마을, 아주 작은 마을의 출신들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이 택함받고 다윗의 30일의 용사의 이름이 기록됐고 그들이 영예를 얻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의 30인의 명단에 들어갔다고 하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들은 보아도 택함받은 것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용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속에 택함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좀 배워서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망,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결과는 멸망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원망은 멸망받는 거예요. 불평은 멸망받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시편 30편 4절 함께 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4절 함께 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모습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성경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랬죠?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물론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특히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첫 열매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리의 첫 추수 맥추절. 근데 맥추절은 신약의 77절이죠. 오순절이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꾸만 원망하게 해요. 불평하게 합니다. 감사를 빼앗아 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말의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이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음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로 구원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범사에 감사를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라. 본문 35절 말씀 함께 볼게요. 35절 같이 봅니다. 갈멜 사람 헷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갈멜 사람 헷스레다. 갈멜은 과수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 지파 산지에 있는 성읍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약 13km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근데 여기는 유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갈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나와 있죠. 함께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갈멜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뭐가 있어요? 사울 왕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랍 사람 바알의, 아랍은 매복자 이런 뜻인데 유다 산지 헤브론 남서쪽에 있는 작은 성읍이고요. 36절 말씀 계속 봅니다. 함께 봅니다.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 소바는 다메섹 북쪽 레바논 골짜기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아람의 작은 도시였죠. 또 갓 사람 바니. 바니는 설립자 이런 뜻인데 갓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갓 지파가 분배받은 요단 동편의 매우 비옥한 땅이죠. 이곳은 한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은신처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헷스레입니다. 갈멜 사람 헷스레. 헷스레는 사울 왕이 세운 기념비를 보면서 자란 자예요. 야, 사울 왕의 기념비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마 그랬다고 하면
사울왕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세운 교만한 모습이에요. 마치 바벨탑 사건과 같아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교만의 모습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교만한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왕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자, 오늘 본문의 갈멜 사람 헤스레는 그걸 다 본 거예요. 사울이 교만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교훈을 얻었겠죠. 나는 저 같은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바꿔 얘기하면 겸손한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헤스레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 높여주신다 했잖아요. 높여주셔서 그의 이름을 30인 용사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누구나 잘 알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겸손해야죠. 겸손하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나의 겸손을 빼앗고 자꾸만 교만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그 교만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작은 예를 보면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난 부분이 있으면 숨기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다른 사람 밥 잘 못 먹는다, 나 밥 잘 먹는다, 그거 자랑하죠? 다른 사람 아프다 그러면 나 건강한 거 자랑하고 싶죠?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우리 자녀 자랑하고 싶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돈의 8종까지 끌어대가지고 자랑해요. 그건 말하고 싶어서. 근데 내 말을 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 자식 자랑. 근데 이걸 누가 주는 거냐?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결국 자랑하다 보면 사울왕처럼 기념비를 자기의 일을 위해서 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자랑해서 안 돼요. 조금 더 가졌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건강하다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왜? 성경은 교만한 자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암송 구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교만해서 망했고요. 천사가 교만해서 망했고요. 사울왕이 교만해서 망했고요. 압살롬이 교만해서 망했고요. 다 성경에 망한 자들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죠. 사무엘하 22장 28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는 것은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려고 나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시편 31편 23절 함께 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나 자랑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라도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 자랑하다 건강 잃어버리고요. 자식 자랑하다 자식 잘못되고요. 권세 자랑하다 권세 잊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바람 잡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칼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왜? 나를 알기 때문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교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재산이 좀 있다고 한 1,000억쯤 있다고 하고 하나님 알면 자랑할 만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면 어떻게 돼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지혜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알면? 하나님 알면 내 자식 자랑하겠습니까?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나가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 알면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알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의 기준 속에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알고 나니까 야, 이거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문도 자랑할 게 없고 내가 배운 지식도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나는 괴수일 뿐이다.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 같은 자.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인격 다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시편 1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있어요. 또 시편 22편 26절 함께 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여.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겸손한 자에게 은혜로 주세요. 또 이사야서 57장 15절 함께 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랍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우리 하나님이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세요. 겸손한 자 하나님이 그 영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살리는 영이 되게 해요. 또 욥기서 22장 2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겸손한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또 149편 시편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교만해서 안 됩니다. 교만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만 높여요? 우리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바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본문 37절 말씀 봅니다. 37절 함께 봅니다. 암몬 사람 셀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네와. 암몬 사람 셀렉, 암몬 롯의 작은 딸이 그의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낳은 벤람민이 조상이 된 후손들이죠. 창세기 19장 38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자들입니다.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라. 요압의 무기 잡은 자, 요압이 당시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인데 요압의 경호원이에요. 무기를 잡은 자, 요압을 경호하는, 그러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경호원까지 두고 있었는데 경호원 중에 한 사람이 부에롯입니다. 부에롯 사람 나하레입니다. 예, 부에롯, 운물들 이런 뜻이고요. 나하레는 히윗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하간 다윗은 그 하나님은 출신을 보지 않고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요압의 병기 든 자. 요압의 이름은 다윗의 용맹한 군사들의 이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갔죠. 요압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안 넣었더라고요, 다윗이.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그러나 그의 무기를 들었던 경호원 됐던 나하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 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이름이 높여진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어야 해요. 물론 요압도 하나님을 섬겼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을 섬기기 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가 행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예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죠. 그래서 결국 아브넬 죽이죠. 압살롬도 어떻든 죽였잖아요. 요압이 죽였어요. 아마사 죽이죠.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누구를 쫓아가? 그거 이제 열왕기상 1장 7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솔로몬을 그들이 배제하고 아도니아를 돕는 거예요. 결국 요압은 어떻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갔다가 제단불을 잡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고.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자예요. 근데 요압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가,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설 때가 참 많아요. 이러면 우리가 실패하게 돼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나아래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사람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나아래가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또 본문 38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이델 기랏 여아림에 거주했던 유다 지파의 한 종족이고요. 이라와 가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39절 같이 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인데 6대 6대 36이어야 되는데 37명.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진급을 해가지고 앞에 3대 용사에 들어갔기에 그의 이름이 빼면 36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이름이 들어갔어요? 햇사람 우리아가 들어갔다고. 햇사람 우리아는 누구예요? 누구의 남편이에요? 밧세바의 남편. 그러니까 참 우리아가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 다윗이 엄청난 죄를 졌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 나라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쭉 보면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 말이 항상 기준이에요. 다윗과 같이 행했다,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 다윗이 실수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한 건 많아요.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나아래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것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 잘하는 자들이에요.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그럼에도 나흐렛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를 버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우리 칼빈주의 중심 사상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뭔가? 벤자민 워필드 박사가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 단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칼빈주의자는 모든 현상 배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됐습니다. 거기까지 볼게요. 모든 현상 배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게 모든 걸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발생되는 모든 일에서 그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다. 일의 모든 결과가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됐어. 다르게 응답이 됐어.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에 없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섭리를 아는, 모든 걸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걸 아는 자들. 그 다음에 같이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영적 모습을 갖고 가는 사람이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갖고 가요. 성장시켜야 돼요. 또 계속 봅니다. 칼빈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구속하지 못할 줄 알아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만 맡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맡기는 자들이. 계속 봅니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확신한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공로만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친히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실망도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모든 걸 친히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고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나 중심으로 신상, 내가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이 주님 부른다고 하면 나는 종으로서 그분에게 순종해야죠. 말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내가 살아있어. 내 의가 살아있어. 내 뜻대로 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이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영예로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생명책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제 이름 기록됐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첫째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니까 감사만 하세요. 감사. 두 번째로는 교만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야 돼요. 이러한 자들이 믿음 지키고 복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날마다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